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 영혼의 보석으로, 아름다운 자 영혼의 보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의 보석들을 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 영혼의 보석으로. 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봤습니다. 어저께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 특별히 그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에봇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옷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절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아들들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 아론의 아들들 또 그 자손들을 영구히 그 직분을 부르심을 따라서 정해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아론의 아들들만 자격이 특별히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그 1인자의 인생을 살고 있죠. 저희가 소위 말씀드리면 정말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쓰시는, 지금 이 모든 말씀도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1인자의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 이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심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보상을 원합니다. 보상. 그리고 팔은 항상 안으로 굽게 되죠. 모세는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혹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빛나는 그 인생,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내 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내 아들도 같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모세는요, 정말로 1인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마음에 새길 것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오늘 아론과 그의 자손처럼 정말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의 이제 시작인데, 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 한 사람 아니면 그의 자손들, 그 아들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희 모두가 다 입어야 하는 그런 옷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옷을 입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혼의 보석들을 단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아름다운 자들이다. 자,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자,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이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곧 영화로운 옷이고 또 아름다운 옷이다, 이제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래 나에게 어울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깨끗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을 나의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자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의 그 사명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원하시는 특별히 말씀을 입어서 저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이제 목요일까지 그 옷이 나오는데, 자, 오늘 그 전체에 대한 그 전체 그 풀 세트가 지금 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6가지가 나왔죠. 자, 6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본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이 관 위에 붙는 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총 이 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이 옷은 총 7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쭉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입는 순서로 보면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는다고 보면 먼저는 이 속옷 바지를 입습니다. 속옷 바지. 어저께 그 말씀드렸죠. 세마포로 하얀 속옷 바지, 정결을 뜻하는 그 속옷 바지를 먼저 밑으로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여기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겉옷. 근데 이 겉옷이 내일 본문에 가면 이제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봇이 중심이고 그 에봇 밑으로 들어가는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청색입니다. 네, 청색. 제가 오늘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흰색, 네, 흰색에 먼저 속옷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쭉 이렇게 원피스 같은 그 청색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에봇은 이게 목이 뚫려 있고 팔이 없는 조끼 같은 형태로 앞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이제 에봇이죠. 그 에봇 위에 이제 흉패, 가슴에 패를 다는데 저희가 이제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넓적한 것. 그래서 보석이 3개씩 4줄,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이렇게 쫙 달려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림과 둠림, 다 들어보셨죠? 돌 2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예슨과 논가 이렇게 꺼내서 보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에봇까지 걸치면 그 위에 띠를 묶죠. 허리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띠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우리가 왕관처럼 어떤 주조하여 만드는 딱딱한 관이 아니고 이제 수건 같은 걸 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터번 같은 거를 두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양의 관을 쓰고, 그리고 그 관 맨 앞에다가 순금으로 된 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새기느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풀 세트입니다. 큐티 책이 있으시면 여기 그 그림이 하나 잘 나와 있습니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1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었구나. 여기서 한 가지 그 파란색 겉옷의 밑에 방울도 달려 있죠. 자, 이 방울들의 그 의미도 나중에 또 나오고 또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세트가 지금 4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전체 세트가 지금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옷이다, 화려한 옷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석에 달렸으면 화려한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의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거룩은 자른다 이 뜻으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이죠. 즉 이 제사장들, 특별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어저께 저희가 봤던 그 세마포로 둘렀던 25m
50m짜리 그 큰 그 뜰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세마포로 세상과 그 땅을 구별하여 홀리 그라운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쭉쭉쭉 들어와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인데, 이 성소도 거룩한 곳,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별인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자에게 이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에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옷으로 짜고 있죠. 천으로, 실로. 그런데 보면 이 대표적인 옷인 이 에봇인데, 여기서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서 지금 실 재료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실을 제하면 나머지 4개가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 나머지 4개는 뭐였습니까? 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정말 엄청난 그 휘장의 색깔인 것이고, 또 어저께 제가 봤던 그 뜰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10m짜리 열린 문, 대문, 거기를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막은 게 아니고 거기서 덮었던 그 휘장. 그러니까 나머지 벽들은 기둥에다 박아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오직 그 문만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놨는데, 바로 거기에 걸었던 그 문이, 열린 문이 바로 이 색깔이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4가지의 색깔로 옷을 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곳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거룩한 옷을 맞춰주시는 것이죠, 코디를. 자, 그리고 이제 금색이 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이 금색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밖에서 들어와서 쭉 들어오면, 그러면 보통 그 성소에서 일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 어저께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소에서 24시간 동안 항상 불을 켰습니다. 항상 그 불을 켜면 연기는 없고 빛만 있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비친다고요? 사방이 다 금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완전한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거룩한 휘장 앞에 서 있는 똑같은 비슷한 옷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금색이 같이 있으며 그 빛을 같이 받고 있다. 엄청난 옷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름다운 옷을 넘어선, 정말 그냥 예쁘고 화려한 어떤 그런 옷을 넘어선 진짜 거룩한 성소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앞에 푹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인생을 다 지금 살아가시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금 이와 같은 옷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짜가지고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입어야 되는 이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하지 말라. 즉, 정욕 이전에 나의 자아, 어떤 죄된 어떤 그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침례를 통해서, 상징이죠. 침례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른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 아니면 내가 판단했을 때 의로운 행위,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 자아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으로, 나의 혼의 영역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안 남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뜻과 행동을 따라서 내가 닮아가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 마음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세상과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욕망들, 내 바람들, 어떠한 그 삶의 목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옛된 나의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꿈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로, 성품으로 내가 다시 입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점점 하나 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옆에다가 옷걸이에 걸어놓고, 부담되니까 걸어놓고 나는 마음대로 내 모양대로 막 살다가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 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그 삶은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점점 주님을 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인생이 점점점 되어지면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오늘 포인트하고 싶은데, 오늘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보석을 달아가지고 아름다운 인생과는 격이 틀린 천상의 아름다운 인생,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를 아름답게 해라. 이 거룩한 옷은 이것이 뭐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뭐 12개가 아니고 위아래로 다 두른다 한들 못 쫓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느덧 이 연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이제 베들레헴 나잇이 또 준비가 될 것이고 한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제가 연관해가지고 제가 떠올랐던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 그 성도는 그 30대 중반의 이제 여성도이시고, 그리고 이제 두 어린 아이의 그 엄마입니다. 옷을 수선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그렇게 가난하게 지냈던 그 엄마입니다. 그런데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저희가 그 어떻게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준비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예배당 천장에다가 이렇게 줄들을 많이 만들고, 여기를 마치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뭔가 들어올 때 그 축제 장소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깃발을 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깃발을 많이 이제 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 깃발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천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매가 이제 재봉틀을 통해 가지고 옷 수선을 하고 그 생활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고맙다, 잘 됐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그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주가 지나고 그 작업이 이제 맞춰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오토바이에 싣고 오기가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이제 픽업해서 차에다 싣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구글 맵에 찍어서 가는데, 그런데 그 길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구글 맵에 정식적으로 길 표시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집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그 동네를 돌다가, 분명히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돌다가 결국은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그 집이, 그 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해서 뒤로 후진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후진해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길가에다가 전봇대 밑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전체 면적은 여기 지금 무대가 있잖아요. 이 무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그 마루, 그리고 위로 아주 가상자리로 진짜 한 40도 정도 되는 그 경사의 그 계단이 있고 거진 기어 올라가서 위에 방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마루에 재봉틀이 딱 있는 거예요. 재봉틀이. 그러면서 그 재봉틀을 가지고 이제 옷을 받고 이제 그렇게 수선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다 만들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이제 큰 쓰레기 봉투 같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봉투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가득 담겨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언뜻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꺼내서 봤죠. 이렇게 같이 고맙기도 하고. 근데 꺼내면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줄줄줄 나오는 그 세모 모양의 그 깃발들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노랗고. 근데 성도님들, 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옷 수선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쓸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작은 조각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은 겁니다. 다 이었어요. 다 이어가지고 그것을 수백 개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 영혼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다 만드는 이 시간, 이게 2주가 걸렸는데 얼마나 이 시간을 많이 들였고, 또 어찌 보면 그의 살림 미천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뭐 쪼가리고 버리고 저희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던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다 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작은 이 직분, 즉 내가 이 깃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일시적인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여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정말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주님을 더 섬기고 살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직분들이 있고, 또 일시적인 직분, 또 계속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 유쾌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무거운 것이고, 또 버거운 것이고, 또 외로운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저 맥시멈으로 얘기한다 쳐도 그저 짧은 한 평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한 평생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점이죠.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점을 우리가 나태하게, 힘들다, 피곤하다, 모르겠다, 그냥 구원받고 땡이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진짜 이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검사하고 뭐 퀄리티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그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2 아들은 나중에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죽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직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제사장 직분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맡은 자이다. 영혼을 맡은 자이죠. 한번 이것은 따라 하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2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을 맡은 자이다.
아멘. 자, 9절부터 오십시오. 자, 9절. 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제 12절 보십시오.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두 어깨 위에, 그러니까 에봇이 양편으로 짜서 붙인 그 조끼 같은 것이죠. 그 에봇 그 위에다가 이 두 어깨에다가 그 받침을 하나 만들고, 뭐 천이었든지 이제 그거 만들겠죠. 그 받침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메어서 달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마노가 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자, 이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저희가 단다라는 것인데, 그 달고 나서 거기다가 그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6개씩 그 나이 순서대로 새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어깨에다가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시각적으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 호마노, 저한테 호마노, 이게 저한테 호마노예요. 자, 2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네, 멋있어요. 네, 지금 군대에서 제가 좀 이렇게 간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깨에 메어서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제 자, 어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데 너희들의 딸들을 내가 어깨에 메고 오리라. 그러니까 이 힘의 상징인 것이고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 호마노를 어깨에다 메고 여기다가 6개의 이름들을 새겼다는 것은, 이것은 야곱의 12 아들을 새긴 것이 아니라 그 12 아들로부터 시작된 지금 현재의 12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파를 다 어깨에다가 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어깨에 맨 이 12 지파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그 어깨에 그 영혼을 메고 영혼을 맡아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정말로 때때로 참 힘겨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품고 간다, 한 사람을 들고 엎치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근데 이 대제사장은 12개의 이름을 새김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누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12 이름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의 그 중보자가 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짐, 모든 질고를 어깨에 메고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잘 아시는 거, 예수님이죠. 그는,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저 여러분의 그 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힘겹고 어려운 그 짐들, 그 고통들을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하나기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기가, 메시아,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아기로 탁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다가 온 인류의 죄의 정사를 다 메워주고 태어났다고요. 정말 제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도 좋고 제사장도 좋고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책임이 있고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이것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론의 가게의 그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도 영혼을 맡은 직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어깨에 이 호마노를 제가 2개 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지금 현재 저한테는 진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으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같으세요? 그냥 종이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 목장 연락처입니다. 목장 연락처. 네, 12개의 목양팀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목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자, 이분들의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 치면 이거 곱하기 3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번은 그러지 못하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를 맡을 때는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목장 연락처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소리내가지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가 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도 성함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꼭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꼭 다시 만나야 되는 분 있다면 아버지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오게, 휠체어에 타더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양 팀장님들 지금 그런 비슷한 마음이시죠? 내 어깨에 4개, 5개의 목장이 있고 그 목장 밑에 4개, 5개의 가정이 있고 그 한 가정 밑에 2명, 3명의 자녀가 있고. 얼마나 무거우세요? 얼마나 무거우세요? 네, 딴 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목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강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다 좋은데, 근데 사실은 영혼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목양회뿐만이 아니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사역,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사역이 아마도 그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가운도 있고 찬양대 지휘자님, 그리고 찬양대 대장님, 그 70명, 80명의 이름을 어깨에 매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중보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헌신된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깨에 메고. 그래서 그 헌신된 중보기도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어깨에 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전도부팔도 그렇고,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 나가시면 내가 영적으로 딱 라인업을 서세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 사무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부장이건 과장이건 어깨에 메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영혼을 맡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 일은 빛도 없고 또 영광도 없을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엄청난 직분을 맡은 자들 어깨 위에 12개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렇죠?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죠. 즉 무슨 말이에요? 정작 자기 지파 이름이 안 올라간다고요. 레위 지파 이름이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 이 섬기는 자들의 이름, 정작 본인들의 이름을 안 가져가는구나. 이 이름은 누가 챙겨주실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영혼을 맡은 자들이 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 이게 결론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8절, 49, 18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며. 자,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짧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합니다. 그 무엇도 가져간들 천국 가가지고 정말 쓸모도 없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죽어서 천국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보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혼. 그리고 그 보석을 단 자가 누구라고요?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신부를 무엇으로 단장하느냐? 우리가 안고 메고 가는 영혼들이 우리 몸에 장식으로 붙어서 주님 앞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사랑받는 신부로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쉬운 것이 아닐 수 있고 무거운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자들이 되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자. 그랬을 때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어깨에 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몸에 달아서 장식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영혼의 보석을 단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